많이 추웠던 겨울 날씨가 주말 되면서부터 조금 날씨가 풀렸습니다. 좋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1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대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은 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지나갔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힘써 일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 저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골몰하며 마음 저려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 그들을 붙드셔서 능히 세상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날쌘 검이 되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에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우리에게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하시오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통령 선거와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교회들이 바로 서고 믿음의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 이 나라가
평화롭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을 영광을 받으시옵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복음성가 184장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방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맘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오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 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고. 온갖 죄와 오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오.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오늘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립니다. 남자들은 군에 가면 보통 이제 일반 육군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입대한 젊은이들을 어느 부대로 보낼까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고생스럽고 힘든 부대에 선발되는 그 기준들이 나름의 기준이 있지요. 신체 건장하되 정신뿐만 아니라 지적인 부분 또 가정적인 부분들을 다 살펴서 부대 선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조카가 해군에 어디 특별한 훈련을 지원해서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힘든 그런 훈련 기간들 긴 기간이었는데도 잘 마쳤다는 거예요. 체력도 감당을 했고 정신력도 이겨냈던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드온이 군사들을 선별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농작물을 수확할 추수기가 되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6장에 보면 밀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마당에서 밀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짜는 포도즙 틀에서 밀리삭을 숨어서 수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기드온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큰 용사여 라고 그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국을 끓여오고 떡을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바위에 올려놨더니 가지고 있는 지팡이 끝을 바위에 음식에 대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그것을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 앞에서 사라졌어요. 이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보았으므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반석의 위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한 증거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또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양털 뭉치를 모아놓고서 하나님, 이 양털 뭉치 이곳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양털을 제외한 다른 곳에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남아있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가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전역에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보냅니다.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약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기드온은 미디안의 병사들을 살피기 위해서 내려가 봤죠, 진영으로. 그런데 메뚜기 떼와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미디안 병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미디안 종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0절에 보니까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숫자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그런데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원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죽기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10,000명이 많은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의 이 병사들을 차출하는 것을 보면 첫째 키를 보고 체격을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뭐 물면을 잘 던지느냐,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수의 병력이라면? 그런데 이들을 시냇가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두 분도 시골에서 자랐다면 이 흐르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는지 기억들을 할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한참을 다니다가 산에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먹습니까? 한참 올라가느라고 목이 갈증이 심해요. 어떻게 먹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떠서 먹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머리를 물에 대고서 먹습니까? 대부분이 손으로 먹지는 않아요. 왜?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손으로 떠서 핥아 먹는 사람, 그 인원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물을 이렇게 먹든 이렇게 엎드려서 먹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거든요. 그게 용사의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300명을 뽑기 위해서. 300명만 가려내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300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데 이들에게는 불만이나 불평 혹은 의심이나 이런 것이 없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기드온도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 분명히 전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듣고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드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대로 따라서 나가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300명은 어떻게 된 걸까? 바로 그 300명은 후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두 방백을 죽여요. 이겼어요. 미디안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을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면서 소리쳐서 자멸하도록 해서 이겼어요. 1차 전투는 이긴 거예요. 그런데 2차 전투, 거기에서 도망가고 또 미디안과 다른 종족들이 연합해 있는 세력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들을 치기 위하여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자, 1차 전쟁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가져온 식량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소진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내 병사 300명에게 먹을 것을 다오 했더니 너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어찌 있느냐. 마치 있는 것처럼 요구하는데 우리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기드온 군대에게 양식을 주었다가 세바와 살문나가 다시 자기들을 쳐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도와준 죄가 더 크잖아요. 숫곳만이 아니라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겠느냐. 자, 이렇게 두 번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실패.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다윗 왕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려 했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이 자기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성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처자식도 다 잡아간 거예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그의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쌓인 울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남는 건 뭐예요? 악한 마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300명은 어떠해야 됐을까? 지금 배가 고파서 추격을 하는 이 일에 너무너무 힘이 든데
이걸 이겨내려면 숫곳이나 여기 나오는 분엘 두 곳에서 식량을 요구했을 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자, 숫곳이나 분우엘이 예상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대는 분명히 미디안에게 참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300명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부대끼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한다면 낭망한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증거들을 기드온은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과연 세바와 살문나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숫곳의 방백들을 체벌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루어지죠. 미디안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애를 쓰는데 세상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같이 가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는 실패자에 불과해요. 오늘 예배 서두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여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종의 자유의 몸을 주어서 이 땅으로 이끌어 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것은 미디안 종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서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막 이 가나안에 심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 굴종하면서 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본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자기 부하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미디안을 정탐하죠. 그랬더니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큰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서 진영을 다 무너뜨렸다고. 기드온의 군대가 우리를 칠 거라고. 이미 이 미디안 병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고 그 모든 일에 간섭하셨어요. 단지 기드온과 300명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300명과 함께 가게 될 거다라고 기드온에게 한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기드온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드온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고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함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작은 싸움, 아니 우리의 인생의 큰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에게 뽑힌 300명은 세상에서 월등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있을 수 없는 승리예요. 도저히 301명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두 성읍 스꽃과 분우엘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기드온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301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것 같은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화답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기드온의 승리를 믿지 않았지만 기드온의 승리를 믿었던 것은 301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졌고 그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전쟁을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나 믿음으로 이겨내어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3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내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하수껏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원 주님아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죄를 바라보아라. 주의 그 죄를 내워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생각과 또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형통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주의 이런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일구어내는 믿음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벌써 구정이 다가오죠. 예배 순서지를 제가 이번 주에 준비를 할까 하다가 밴드에 순서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확인하시고 밴드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올려져 있는데 그거를 확대하다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첨부 파일로 PDF 파일을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순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조하셔서 이 구정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어떻게 예배할까 고민스럽기는 하겠지만 항상 다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잠깐 시간 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내 일하는 직장에서 함께 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 내 마음에 고민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 주님이 다 주장하셔서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안전을 위하여서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미디안 용사들과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일어선 저들을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힘 앞에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세상 권세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용지물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큰 흔적들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버거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몸이 약한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돈독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일어나 바로 세워져야 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일어남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저들의 팔을 이끌어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여 주님께 더 기쁜 마음으로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또 사업장, 또 저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
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